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고대의 가장 대표적인 병법서 중에 하나인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 안에는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누구와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략이 적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관찰하고 저 사람의 강점이 뭐냐, 저 사람의 약점이 뭐냐, 저 팀의 강점이 약점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이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나가기 전에 오늘 붙을 팀 혹은 오늘 붙을 상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을 할 만한 치밀한 전략들을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상대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팀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수고와 그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상대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 그 상대를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만 안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이 얘기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그것만 끝나면 안 되고 나를 알아야 여러분 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의 강점이 나의 약점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상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가만두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인식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을 물어보면요, 과거와 현재가 현저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면 착하고 선한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였는가 물어보면 과거에는 나누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쳐주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사람 되려면 어디 가라? 절에 가라? 교회 가라 그래요. 사람 되려면 교회 가라 그러고 어떻게든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여러분 이 걱정을, 세상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여러분 심지어 목사를 먹사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폄하하는 비난의 말들이 난무하면서 더 이상 이제 기독교는 예전처럼 선하고 착한 이미지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게 하고 교회를 오해하게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의 부족의 결과가 저는 우리로 하여금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이 올바른 인식 없이 그냥 교회 문만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일이 여러분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소그룹으로 모이거나 제자 훈련을 해서 제가 1대1로 물어보면요, 의외로 앉아서 고개 끄덕이면서 아는 척은 많이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보면요, 답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OCN이라는 TV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시즌 2인데요. 이 구해줘라는 드라마인데 작년에 시즌 1을 했고 올해 시즌 2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다른 드라마를 드라마는 안 보는데 그 드라마를 제가 저번에 재방송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는 내용이 뭐냐면 이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구해줘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단과 일반 교회를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교회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저게 이단인지 아니면 저게 그냥 일반적인 교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올해 방영되고 있는 구해줘 이 시즌2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어떤 선한 이미지를 가진 자칭 장로라고 하는 사람, 한 남자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선한 이미지를 막 구축하면서,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드라마가 방영된 지 몇 회 되지 않아서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제가 초반 몇 화 되지 않는 이 초반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 드라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주인공인 이 한 남자가 유명한 대학 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마을 사람들이 교수님 하면 잘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척척척 해결해 주니까 마치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교수님 그러고 따라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수라고 불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나는 교회 장로니까 나를 이제부터 장로라고 불러다오. 나를 장로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 앞에 겸손을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마을의 일들을 도와주니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면서 좋은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 장로님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그 사람은 교수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겠습니까? 기독교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가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그 실체는 음흉하고, 그리고 그 실체는 욕심으로 눈이 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반박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지적할 때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이단인데.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거나 분노를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그렇게 지적할 때는요, 우리가 분노나 억울함을 가지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는 바가 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기독교인 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다른 종교는 다 그래도 기독교 니네가 진짜라고 외치는, 여러분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속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괜찮은데 기독교는 안 되는가? 여러분 불교에 관한 드라마 저 잘 본 적 없거든요. 이슬람에 관한 드라마 더더욱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까는 드라마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함하고 하는 뉴스와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잘 이렇게 이슈화 되지 않는데,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예민하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달려드는 이유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자기들도 모르는 속마음에서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너네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노나 억울함으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이 질문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을 때는요, 세상도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잠이 들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지금 바로 이 현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너무도 절실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의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양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비유하셨다고요?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털이 복실복실하고 하얗고 생긴 게 되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권사님 머리 스타일 같은데 권사님 너무 순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양 하면 굉장히 온순하고 그 다음에 말 잘 듣고 그런 순종적인 이미지가 사실 양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양의 실체를 알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양이 이랬어? 저렇게 순하고 저렇게 순종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978년도에 처음 출간되었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의 원제가 뭐냐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목자의 시선으로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던 책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책을 저술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요, 태어나기를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랄 때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목자들 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자신이 청년 시절에도 8년 동안 실제로 목자로서, 양의 주인이자 목자로서 또 살았고, 또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자로 성도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목자 출신으로서 양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목자가 썼던 시편 23편을 누가 썼죠?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으로 또 목자가 쓴 시편 23편에 대한 내용을 아주 흥미롭고 아주 은혜롭게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도 이 양의 여러 가지 특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양의 많은 특성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은 첫째로 지독한 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양이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앞에 뭐만 보이면 그걸 졸졸 따라가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양이 눈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야생 동물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늑대나 야생 개들이요, 이 양떼를 교묘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골짜기나 좁은 지역으로 그들을 유인해서 확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확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낭떠러진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양은요, 온순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그럴 줄이야. 굉장히 배신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배신감 느꼈어요. 양은 그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저한테 여러분 제멋대로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새끼 양들이 젖을 먹으려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아무 엄마 젖이라도 먹으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양이 막 새끼 양이 배고파서 어미 양처럼 보이는 양들에게 오면요, 매몰차게 뿌리친다는 거예요.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대요. 왜냐하면 내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니니까 확 매몰차게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또한 양은요, 이 자기 먹이를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제 멋대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양이 온순할 줄 알았는데 제 멋대로고 그리고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로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양은 넘어져서 뒤집어지면요, 혼자 일어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요.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또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는데 일단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져요. 벌러덩 뒤집어져요. 그리고 뒤집어진 상태에서 막 아둥바둥합니다. 그 짧은 다리로. 몸은 거대한데 다리가 짧아서 막 바둥바둥 거려요. 근데 혼자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자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못 일어나니까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돼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면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없어서 누가 위험을 주고 누가 공격을 해와도 피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양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이 양은 빠르게 달리지도 못해요. 도망을 못 가니까 빠르게 달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염소처럼 들이받을 만한 날카로운 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요, 공격도 못하지만 또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만한 그런 방어 능력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지독한 근시입니다.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앞도 안 보이는 게 고집은 그렇게 세요. 그리고 제 멋대로입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가다가 자빠져서 일어날 줄도 몰라요. 아둥바둥 거리다가, 그리고 이 방어력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을 가해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양이라고 비유를 했을까?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도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양과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근시들이라서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줄 알지 당장 내일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 일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유혹만 있으면 거기가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우매한 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집은 좀 셉니까? 고집이 얼마나 세고 제멋대로인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양처럼 매몰차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매몰차게 자기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에 맞아 죽은 자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매몰차게 지나가요. 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강도 맞아 거반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내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그 사람들을 매몰차게 우리는 그렇게 버리고 그냥 내 문제에만 급급해서 내 문제에만 갇혀서 우리는 그렇게 내 갈 길을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왜 양 같은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한번 시험에 들면 당체 일어설 생각을 안 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벌러덩 나자빠져가지고 일어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방바닥에 침대가 나의 목자니 하고 그냥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서 다 이릅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가서 어르고 달랩니다. 그럼 그제서야 일어나 볼까? 그제서야 몸을 조금 일으키는 듯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일으켜 세워줘도 조금만 또 공격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또 저쪽으로 발라당 누워있어요. 참 답이 없어요. 겉으로는 온순한데, 겉으로는 얌전한데
얼마나 골 때리는 게 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이 언제 온순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이 죽기 직전에 온순해진대요. 살 때는 아동바동거리다가 죽기 직전에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온순해진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 양은요, 죽기 직전에 온순해진대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 앞에서 굉장히 숙연해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숙연해지고,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겉으로 선한 이미지만 챙기지 말고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9장에서 예수님과 계속 논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이해하더라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어디에 화가 나 있냐면 예수님이 앞서 9장에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이것에 분노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심을 자부하고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뭘 지적합니까? 너희가 바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양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겉으로는 선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젠틀해요. 그런데 너희의 실상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실상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너희의 실상은 누군가가 조금만 너희들을 공격해도 확 화를 내버리거나 아니면 지레 겁을 먹는 양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가르치겠다고 목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날카로운 비유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잘못과 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제멋대로인 양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는 가져다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흠은 어떻게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은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욕탕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면 목욕탕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참 등잔 밑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야, 이 집 이렇다더라, 야, 저 집이 저렇다더라, 얼마나 타인에게 불필요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열심히 다녔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은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어떠네? 얼마나 간섭이 많은지. 여러분, 거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좀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얼마나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물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긴 한데 타인에게 너무 불필요한 관심이 많아요. 저 집은 남편이 돈을 얼마를 벌어오니, 저 집은 어디에 여행을 가니, 그런 걸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흠이라는 다 끄집어내서 목욕탕에 앉아서 몸에 때나 불지 쓸데없는 얘기들로 얼마나 이야기를 부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타인에게 불필요한 관심이 아니라 필요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내 잘못은 후룩 흘러가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집착해서 물어뜯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에 들어가려면 당당히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서 문으로 직면해서 들어가야 돼요. 내 문제를 얼렁뚱땅 넘기고 그냥 얼렁뚱땅 담튀기해서 담넘기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꺼내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니 저 사람은 죄인이니 우리 교회 저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으로 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문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점에 정면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어떤 흠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잘못했으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착각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못났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얼렁뚱땅 담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체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체를 보시지 비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너 이 사람보다 죄 덜 지었으니까 넌 들어와.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언제 성립이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올바른 인식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 이러한 자기 인식 없이는 구원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지 자기 열심과 자기의 의로 담을 넘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길에 지나가시다가 마태인, 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더불어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죠.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질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너무 어이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경험 의지해서 살아요. 자기 지혜 의지해서 삽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인식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과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과부의 기도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과부의 비유를 드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요 매일매일 재판장에게 무시당해도 아침마다 다시 일어나서 이 재판장이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긴 한데 여러분, 그 전에 이 과부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요, 나의 연약함 앞에 가슴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에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정죄와 판단이 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람들한테 선하고 착하게 보이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나 거룩한 사람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식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는 온갖 혈기 부려요. 집에서는 온갖 욕설을 자녀들에게 퍼붓습니다. 그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양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양이라는 이 철저한 자기 인식이 무엇을 불러내냐면 목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목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이러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인식을 통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외모의 눈속임, 다른 사람을 그냥 겉으로 눈속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내면의 성숙을 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